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어요. 바벨론에 지금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 때문에 헛된 희망을 붙잡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돕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희망이죠. 그래서 거짓된 예언이 나쁜 것은 그 거짓된 예언은 우리에게 거짓된 희망을 붙잡게 하고 거짓된 희망 가운데 자꾸 우리가 붙잡게 되면 우리 인생이 더 비참해지고 이단과 사이비에 붙잡혀 있는 분들의 삶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더 비참해져요. 거짓된 예언이 거짓된 희망으로 우리를 자꾸 내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그 인생이 더 비참해지고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2년이면 끝날 거야. 2년이면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되돌아올 거야 하는 그 거짓의 예언들이 사람들을 사로잡으니까 뭐 결혼도 할 필요도 없고 뭐 텃밭을 가꿀 필요도 없고 또 뭐 집안을 간수할 필요도 없고 2년이면 다 이걸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가 뭐 일을 할 게 뭐가 있고 공부할 게 뭐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된 희망에 잡힐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삶이 허무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 허무해진 삶 가운데 몰리게 되면 사람이 자살하고 말아요. 15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앞부분은 살펴보았어요. 15절 이하의 말씀은 거짓 예언에 근거한 헛된 희망은 점점점 힘을 잃고 마침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15절 이하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15절 이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 다뤘고 이 15절 이하는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방송실 지금 찌 소리가 나요. 잘 잡아주세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16절,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못을 무화과 같게 하겠고 몹을 먹을 수 없는 상한 무화과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무화과가 상하면 먹을 수 없잖아요. 내버릴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뭔가 조금이라도 더 나으니까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간 게 아니야 하면서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대로 헛된 희망을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기들을 합리화하면서 역시 또 거짓된 희망을 이렇게 붙잡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하나님께 두지 않았을 때 몹쓸 상한 무화과처럼 상한 인생,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20절 21절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아합은 열왕기에 나와 있었던 그 아합이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시드기야도 북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가 아니고 동명이인들이에요. 이 아합과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해서 활동을 했던 거짓 예언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의 거짓 예언에 속지 말고 그들의 거짓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23절에 이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인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데요. 이 아합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왜 거짓 예언자냐면요. 23절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두 사람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데 그들의 삶에는 어리석게 행하는데 어떤 죄를 짓냐면요.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해요. 얼마나 헛된 거예요. 입으로는 선지자랍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웃의 아내를 탐하고 간음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3절 끝에를 보시면요.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증인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증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해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증인이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저지르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없죠. 증인이 없죠. 하지만 주님 말씀하세요. 그 이 두 선지자가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했을 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고 있는 자세요. 나는 그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증인은요 여러분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이 아니에요. 물론 가족들이 제일 많이 알겠지만 그 부모, 가족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증인, 저의 인생의 증인은 하나님이셔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우리의 행위를 내가 아는 자로서 내가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입이 열려서 그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이 혼자 은밀하게 짓는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주위에 거짓된 것이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참인 것 같고, 참된 예언은 거짓된 것처럼 들릴 때가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거죠. 방금 23절에 그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입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의 삶에 어리석은 행위가 있고, 그 어리석은 행위의 한 가지 예가 뭐냐면 그 이웃의 아내를 간음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하여 주님께서 더 자세하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과 속이 달라요. 이 겉과 속이 다른 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이거예요. 쉽게 구분이 안 되겠죠. 쉽게 구분이 안 돼요. 진짜는 속이거든요.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속에는 일이라고, 늑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사람이 거짓 예언자인지 진짜 예언자인지.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예레미야의 예언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자인 것 같고 거짓 예언자들이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는 또 가짜 같아.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겉과 속이 다른 그 사람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16절 보세요. 그 밑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게 되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예, 뭘로 알게 돼요? 열매로 알게 된다. 사과나무, 자 이게 사과나무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몰라요. 그냥 뭐 앙상한 가지만 있어요. 잎사귀 다 떨어져 있고, 이게 사과나무인지 이게 감나무인지 몰라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정말 괜찮네. 저 사람 참 괜찮아. 저 사람 참 나온교회 참 좋은 중직자가 되면 좋겠어. 저 사람 참 괜찮네. 어떻게 알아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사람은요, 살아봐야 돼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살아본 지가 지금 몇 년인지 아세요? 13년이에요. 13년.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어도 보고, 살아봐야 알아요. 왜요? 살아보면 속에 있는 게 드러나요. 시간이 지나면 사과나무였네. 사과가 맺혀.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힌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감나무였는데 사과나무인 줄 알았네. 감이 맺혔구나. 감나무구나. 이건 감나무인 줄 알았는데 가시나무였구나.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맺혀요. 살아봐야 돼요.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 속에 있는 내면의 진정성이 점점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부부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왜요? 살았잖아요. 하루 종일 24시간을 살잖아요.
낮의 모습, 밤의 모습, 평상시의 모습, 좀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의 모습, 교회 갈 때의 모습, 교회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살아보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 사람의 내면이 어쩐 줄을 더 많이 알죠. 더 많이 알죠. 살아봐야 돼요. 그러면 내면에 뭐가 있는지, 이리가 있는지 늑대가 있는지 양인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이 정체가 드러나요. 처음에는 다 양인 것 같아요. 다 양인 것 같아요. 목사도요, 다 양이고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양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속에 있는 정체가, 이 영적인 실체, 그 영혼의 상태가 시간이 지날수록 딱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 건강하고 영양분이 잘 공급되고 수분이 잘 공급되고 이 통풍이 잘 되고 하는 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아주 실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못된 나무는, 이 표현이 이게 예수님이 쓰신 표현이에요. 못된 나무는요, 나쁜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나쁜 열매를 보고 아하, 못된 나무였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돼요?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면서 21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께서 예를 들으세요. 예를 들으세요. 여기 지금 선지자도 이제 언급에 나와요. 예를 들으세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이 입술로 나가는 이것이 열매는 아니다. 이걸로는 판명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밥을 열심히 줘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님은 하루 종일 뭐 하세요? 저는 매일 밥 짓기 해요. 50일 동안에는요. 내일 새벽에도 또 밥 짓고 또 밥 짓고 또 물로 씻어가지고 또 씻고 그 다음 또 묵상하고 또 밥 짓고 또 밥 짓고 맨날 밥 지어요. 밥 지어요. 밥을 맛있게 새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시도록 상을 차려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를 여러분들이 할지라도 그 좋은 설교가 저의 열매가 아닐 수 있어요. 불행한 거죠. 그러나 사실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삶의 열매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그게 복잡해요. 그러나 우선 설교는 잘 준비를 해야 되죠. 하지만 그 설교가 곧 삶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찬양이 곧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똑같아야 되겠죠. 똑같아야 되겠죠. 하지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 그것이 그 삶의 열매는 아닐 수 있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셔요. 그걸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또 보세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자, 선지자 나오잖아요.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자, 기가 막힌 설교와 기가 막힌 찬양, 기가 막힌 티칭일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삶이 아닐 수 있다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고, 22절에서는 기가 막힌 은사가 열매가 아닐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은사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요. 사람들은 와 열광하죠. 근데 은사가 열매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은사는 소중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은사를 3-4가지씩 받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에서 아름답게 사용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적세적소에 여러분의 은사가 이분은 이 자리에 있으면 잘 어울리겠다. 이분은 이 왼쪽 팔의 역할인 것 같은데 왼쪽 팔에다 갖다 놓으면 정말 이분은 돋보이겠다. 이분은 정말 이 위장과 같은 역할을, 교회는요 몸이거든요. 몸에 각지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 부위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여기다가 놔둬야 돋보여요. 그 은사가. 어떤 권사님은 여기다 둬야 막 빛이 나요. 어떤 장로님은 이쪽 사역에다가 둬야 막 빛이 나요. 그건 목사가 해야 되거든요. 그게 목사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둬야 막 돋보이는 분을 그분이 굳고 여기에 있겠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여기서 제가 뼈를 묻을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마르고 닳도록 숨 떨어질 때까지 저는요 이거 할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기도하고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보다는 더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여기다가 딱 둬야, 왜냐하면 교회는 몸이라고요. 몸이 건강하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체들을 잘 연결시키고 배열시키는 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게 목사의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저는요 여기는 마르고 닳도록 저는 여기에요. 그런 분들 많아요. 일례를 들어보면 옛날에는요 시골에서 뭐 했죠? 종을 쳤어요. 종을 쳤다고요. 어떤 집사님이 그 종은 자기만 쳐야 돼. 절대로 이 종 치는 것은 자기만 쳐야 돼. 다른 사람은 칠 수가 없어. 그래서 30대부터 종을 쳤는데 40대, 50대 자꾸 올라가요. 60대, 70대, 80대가 되도록 내는 이걸 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치면서 막 비틀비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안해, 사고 날까 봐. 어떻게 해야 돼요? 넘겨야지요. 제가 미국의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어느 교회라고 말은 할 수가 없죠. 그 교회에 갔는데 거기는 무서운 분들이 많았어요. 거기는 키를 2가지 키가 있더라고요. 식당으로 들어가는 키를 가진 분이 계셔요. 본당으로 들어가는 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2파야. 대파, 양파. 파가 2파로. 그래가지고 이쪽 파는 식당으로 들어가는 키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 물 한 잔을 마셔도
그분이 문을 따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당의 예배실로 들어가려면 이쪽 분에 반드시 문을 열어줘요. 이분은요, 이 두 분은요, 죽을 때까지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아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몸이에요. 그 교회는요, 중병에 걸린 거예요. 영혼을 담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새신자가 그 교회에 오겠어요? 내가 암덩어리인지를 몰라. 내가 암덩어리인지 모르면 그 몸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참 중요한데 그 은사가 내 삶의 열매가 아닐 수 있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세요. 참으로 두려운 거죠. 또 보세요.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그렇죠? 선지자는 뭐예요? 직분이에요. 자, 직분이 내 삶의 열매가 아닐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직분이, 전 목사예요. 여기 전수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들도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또 새해에 또 집사로 임명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제 교회 직분자들이 되셔야 되죠. 자,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직분이 내 삶의 열매가 아닐 수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매일 점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목사인가?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인가? 나는 주님 앞에서 지금 부끄럽지 않는 장로인가? 권사인가?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 자신을 속여요. 내가 나 자신을 속여서 헛된 희망에 부풀려져 가지고요, 자기가 병들고 자기가 암덩어리가 되고 자기가 죽어가고 자기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를 아는 자로서 너희 인생의 증인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인생을 아는 자로서 내가 너의 증인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순간 내 마음의 상태까지 나는 너를 아는 자로서 네 인생이 증인이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두 명의 선지자를 예를 들은 거예요. 두 명의 선지자가 겉으로는 선지자예요. 예루살렘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막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저가 어리석게 행하는구나. 저가 저의 이웃을 간음하였다. 나는 저의 인생을 아는 자로서 증인이다. 24절 25절 이하는요, 참된 희망을 붙잡는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 26절 27절은요 거짓된 희망을 붙잡는 사람은 뭐예요? 싹 무너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반석이 세워진 집, 모래에 세워진 집.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도요, 그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요. 막 짓잖아요. 모래로 집을 지어도. 뭐 큰 성도 만듭니다. 모래로요, 성도 만들어요. 그런데 그 모래로 만든,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했는데, 그 모래에 세워진 집은요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쫙 파도가 밀려 치잖아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심고 봉사하고 직분을 받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했지만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할 때에 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셔요. 내 인생, 내 신앙을 다 테스트하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테스트를 받고 있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테스트를 받고 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테스트를 받고 있는, 진짜냐 가짜냐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요, 교회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테스트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다.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먼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시험은 주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데 거품이 쫙 빠져버렸어요. 겨우겨우 사람들 구경하고 그냥 재미삼아서 오고 했던 교회에 거품이 싹 빠져버렸어요. 모래에 지어진 집은요, 남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무너지지 않고 주님 앞에 딱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절이죠. 2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요, 또 다른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9장은 두 가지 편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앞부분은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었고, 이제 살펴보는 24절부터 끝부분에는 또 다른 사람의 편지인데, 이 편지는 예레미야가 쓴 편지가 아니고 스마야가 보낸 편지예요. 이 스마야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면, 이 사람은 바벨론에 지금 끌려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뭘 하냐면 막 집을 짓는 거예요. 막 텃밭을, 삽을 가지고 꽃갱이 호미를 가지고 가가지고 텃밭을 막 갖고, 그 편지를 듣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2년만 참으면 되지, 2년만 참으면 그냥 다 돌아갈 거니까 이러든 저러든 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편지로 듣고 나니까 갑자기 팔을 걷어붙이더니 집을 뚝딱뚝딱 막 세우고 텃밭을 열심히 갈고 씨앗을 뿌려요. 이 스마야가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짜거든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고 사람들이 자꾸 변화가 되니까 이 가짜는요, 진짜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불안해요. 이 어둠의 역사가 그래요. 어둠의 역사는요, 막 빛 가운데 나가잖아요. 막 불안해요. 처음에는 이 귀신이 나갈 때 그러거든요. 귀신이 나갈 때, 귀신이 나가면 딱 빛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면 막 예배가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막 교회가 오고 잡아지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 표현으로, 교회가 막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져가지고 막 하는 말씀을 더 알고 싶어져가지고 그러거든요. 이 어둠이 떠나가고 내 안에 성령이 탁 역사하실 때 그렇거든요. 이 스마야가 이게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변화되니까.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편지로 듣고 읽었던 사람들이 막 결혼을 해. 우리는 결혼 안 할 거야. 아직 2년 버티다가 가면 되지. 장가 안 가, 시집 안 가. 무슨 얘기야. 했던 사람들이 막 이 결혼 대상자를 찾고 막 결혼식 날짜를 잡고 아이를 낳고 축가를 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이스마엘가 배가 아파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냐면
스바냐 25절에 나오죠. 스바냐라는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27절 보세요. 이제 너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여기서 오래가 뭐예요? 70년이죠. 70년이 지나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으라 하였다. 이 예언을 듣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막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공부를 안 하던 얘들이 막 학교에 열심히 가방 메고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수능이 뭐고 다 필요 없어 했던 애들이 열심히 수능고사 준비를 하고, 얘네들이 왜 이래? 하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편지를 써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 편지를 써가지고 당신들이 일 똑바로 하라고.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예레미야가 우리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이런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신 말이야 일 똑바로 하라고. 제사장이면 다야? 일 똑바로 해. 왜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가 저렇게 천방지축 나대는데 가만히 둬? 감옥에 가더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요. 협박의 편지죠. 겁박하는 편지죠.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별의별 일을 다 겪어요. 사람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 편지를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 그것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막 곧 와가지고 때려 죽일 것처럼 이렇게 겁박을 주는 거죠. 이랬을 때 그 제사장이 어떻게 했냐면요, 29절, 그 제사장 스바냐가 그 편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은 예레미야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걸 보여줄 필요가 없죠. 당장 감옥에 쳐넣었겠죠. 그런데 이 제사장 스바냐는요, 예레미야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주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가짜 선지자도 많고요, 가짜 제사장도 많고요, 진실한 제사장도 있고요, 진실한 선지자도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제사장 스바냐는 왜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막 사람들 자기에게 협박을 하고 막 고소를 할 것 같고 달려들 것 같고 막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 이 제사장 스바냐는 그런 위협적인 분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렇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소임을 묵묵히 감당을 해요. 어디서 이 담력이 나왔을까 생각해봐요. 저는 이 제사장 스바냐의 이 패기와 이 담력은 아마도 예레미야를 보고 하지 않았을까. 예레미야를 보고.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어떻게 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서 있느냐, 여러분 목장에서, 교회에서 저 지도자들이, 정치하는 분들이, 경제를 하는 분들이,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한 사람이 어떻게 서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고요 또 따라와요. 그 사람을 보고 용기를 얻어요. 나도 그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거짓말에 춤추면서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나도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2번 살아, 1번 살지? 그래, 제대로 믿어야지. 예레미야를
그 한 사람을 보고 제사장 스파냐가 따라 붙는 거예요. 따라 붙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공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 서 있는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부르고 계셔. 저와 여러분을 예레미야와 같은 이 시대의 한 사람으로,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너는 너의 가정에 서라. 너는 너의 직장에서 서라. 그 한 사람을 보고 이 스파냐가 용기를 얻고, 그래 나도 예레미야처럼 해봐야지. 나도 부족하지만 너도 예레미야처럼 한번 해봐야지. 용기를 낸 거예요. 용기를 낸 거예요.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꽃을 태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협박을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위협적인 분위기 가운데서도 제사장 스파냐가 담대하게 용기를 냈던 것은 그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가는 예레미야 한 사람, 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우리 이 시대에 예레미야로 부르고 계시는 주여, 우리가 있는 그 직장에서, 우리가 가는 그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우리 가정에서 믿음으로 쓰는 그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